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리로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고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영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옆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만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고나 사랑스레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하나님이 어린이를 부르십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고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고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고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고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함께 찬양을 나갑니다. 분들한 머리 들어라 늘 뛰어난 영원 분들한 영광을 만들어 가시고 영광을 만들어 가신다. 아무도 분들한 머리 들어라 늘 뛰어난 영원 분들아 영광을 만들어 가시고 영광을 만들어 가시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분들아 머리 들어라 그들 뛰어난 영원 분들아 영광을 만들어 가시고 영광을 만들어 가신다. 다같이 영광의 왕 되시고 하나고 등하신 주라 전쟁에 등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한번 우리 열리죠. 분들아 머리 들어라 그들 뛰어난 영원 분들아 영광을 만들어 가시고 영광을 만들어 가시고 분들아 머리 들어라 그들 뛰어난 영원 분들아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 걸으며 밤낮 기도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전에 빠져서 평안한 것을 예수 십자가에 이기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잠든 자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도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함께 가시고 모든 역사하시 나는 수별 생활을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을 기도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받았네 모든 마음 진가로 물거는 것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예수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도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우리는 손 들고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목소리만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 찬양합니다. 우리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여기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장 12절에서 25절 73페이지 신약 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이 좀 긴데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회당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또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시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시감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기론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납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최근에 CBS에서 이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보니까 1위가 2명 중 1명은 불교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위가 불교, 2등이 천주교, 이것도 2명 중 1명. 그리고 3위가 원불교라는 거죠. 원불교. 그리고 4위가 기독교인데 개신교는 한 8명 중에 1명 정도가 개신교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위가 천도교 이런 식으로 지금 개신교가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종교가 아니게 됐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개신교가 왜 사람들 앞에 신뢰를 못 얻느냐? 1등이 바로 뭐냐? 지나친 전도라는 거예요. 지나친 전도가 개신교를 욕먹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부패, 이 교회 안에 타락한 성직자들의 부패.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차별과 혐오의 발언, 독설적인 마음, 독선들. 자, 이것이 기독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뭘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 이게 종교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좋지만도 과해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꾸 붙잡아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니까 그게 오히려 믿기보다는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요즘 개신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100%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계시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 했을 때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1장이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성경을 잘 읽으려면 뭐가 중요하다겠죠? 문맥이 배경과 문맥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문맥이 중요한데 이 문맥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달랑 나누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막차가 떠났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막차가 떠났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제가 막 차가 떠났다 이런 뭐예요? 방금 차가 떠났다예요. 근데 붙여요. 막 차가 떠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듯이 이 문맥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자, 본문에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돌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이 말씀 하나만 띄면 뭐예요?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지라 명하고 믿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여러분 한번 솔직히요, 도봉산에 가서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도봉산을 향하여 손을 외치세요. 도봉산아 을왕리에 빠져라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미친 사람이죠. 아니 이 말씀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뭐래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되리라. 아니 무조건 받은 줄로 믿으면 된대요 안 된대요? 된대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요, 이것만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비상식적이고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 말씀 가지고 옛날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긍정의 힘에서 이런 말 합니다. 사람이 이 믿음의 힘이 있다라 그래서 믿으면 된대요. 뭐라 그러냐? 산책을 하는데 대저택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얘기를 했대요. 저 집은 우리 집이 될 거다. 우리 집이 될 거다. 하면서 몇 년을 하는데 마음에 믿음이 왔대요. 그래서 진짜로 그 집을 샀다 안 샀다? 샀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져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저도 그 말 듣고 옛날에 이 화곡동 살 때 까치산 꼭대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까치산 꼭대기 올라갈 때마다 단독주택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저도 내셨죠. 저 집은 내 집이 될 거야. 저 집은 내 집이 될 거야. 돼요 안 돼요? 되기커녕 월세 사람 월세.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문맥을 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요. 믿을 때까지. 그래서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안 믿어서 그런 거야. 얼마나 편해. 안 되면 안 믿어서 그런 거고 되면 뭐예요? 믿어서 그런 거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문맥을 봐야 하는데 이 문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23절 문맥이 위랑 연결되어 있죠. 자,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21절 보세요.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면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과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바로 12절부터 시작되죠. 자, 이해되세요? 왜? 12절에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자, 그러면 한 단락이 어디예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 문맥 안에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넘겨주세요. 여기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읽어볼까요? 시작. 저주하신 이야기. 자, 그리고 15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 다른 내용이에요. 그 다음 20절부터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나무가 마르게 된 예수님의 대답. 여러분, 마가복음요, 성경 기자는 이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중간에 엉뚱한 이야기 하나를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저 15절부터 19절이 없어버리면 성경 읽기 편합니다. 왜? 무화과나무 이야기만 계속 하니까. 근데 갑자기 좀 혼란스럽게 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 이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함께 읽으면 뜻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무화과나무 이야기, 단순히 성전 이야기만이 아니라 함께 샌드위치 먹을 때 여러분 빵만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잖아요. 패티만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잖아요. 같이 먹어야 맛있죠. 마찬가지로 두 이야기를 같이 이해하면 뜻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고대에서 썼던 방법이 샌드위치 기법이고, 오늘날 변론, 뭐죠 이게? 변론하는 거 할 때도 샌드위치 기법을 배웁니다. 오늘도 가르쳐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떻게 있다? 샌드위치 기법이다 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사건을 연결해서 보자. 이렇게 연결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대요? 자, 베단이 주목하세요. 자, 그 베단이 나왔으면 어디 있을까? 자, 보니까 11장 1절 말씀 보세요. 자, 11장 1절. 먼저 지역을 봐야 돼요. 자, 11장 1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가까이 왔대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는데 그 가까이 온 장소가 감난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장소죠. 자, 넘겨주세요. 제가 쉽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요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산꼭대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자, 여리고에서부터 원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근처에 가장 가까운 산이 뭐예요? 감람산. 이 감람산에 작은 마을이 있어요. 마을 두 개가 바로 뭐냐? 보니까 예루살렘이고 감람산 있고 뭐가 있어요? 베다니, 벳바게. 이 두 마을이 있어요. 이 두 마을을 지나 감람산을 넘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모습이고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베단이랑 벳바게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벳 이런 말은 뭐냐면 따라서 집. 자, 그래서 우리가 벳엘 하면 뭐예요? 엘이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벳엘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베델 교회, 베델 성전, 베델 기도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 이 뜻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벳 하면 집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벳 했잖아요. 집이잖아요. 그 들레헴 뭐냐면 레헴이 떡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벳 하면 뭐예요? 지금 집. 단위는 뭐냐? 사실은 테에나가 뭐냐면 무화과 열매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많은 집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되세요? 벳바게는 뭐냐? 이 벳도 똑같아요. 집이에요. 바게는 따라서 파게. 이 파게는 뭐냐? 무화과 열매요. 또. 자, 여러분 저는 안 봤는데요. 무화과 나무 보면요 열매가 이스라엘은 여러 번 맺힙니다. 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난주에 영준 시간에 얘기했는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당근에 뭐가 있냐면 오렌지 나무를 파요. 진짜 오렌지 달려있어요. 요만한 게. 그래서 우리 여기 과일 나무 좀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쬐끄맣게. 무화과 나무도 한번 심어보고 싶어요. 자,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열매를 여러 번 맺어요. 근데 첫 번째 맺는 열매를 따서 파게라는 열매예요. 근데 이 열매는 맛있을까 맛없을까요? 맛없어요. 맛없고 볼품없어요. 그래서 상품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파게를 잘 따면 그 다음부터 맛있는 열매인 테에나가 열립니다. 이해되세요? 자, 지금 그럼 베단이 뭐라고요? 테에나의 집, 벳바게 뭐라고요? 파게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무화과나무 동네라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이 동네 무화과나무가 아주 많은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보세요. 다시 11장 12절에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어디를 가냐? 이제 감람산 지나가는 길이에요. 자,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배가 고파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재밌어요. 지금 멀리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잎사귀가 열매를 가린다. 실제로 보면요 이렇게 멀리서 열매인지 모릅니다. 가서 잎사귀 들춰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무화과 나무 잎은 특징이 뭐예요? 가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가리려고 뭘 입어요? 무화과 나무 잎. 왜? 가리는 특성. 근데 중요한 건 오늘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쬐끄마요. 여러분 많이 죄송해요. 많이 가리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만 이것도 안 돼요. 근데 그럼 뭐냐? 여러분 원래 에덴 때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농작물이 컸다 적었다?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테말라로 여행 가세요. 과테말라에 가면 알모롱가라는 마을이 있는데 1990년도에 그 마을에 90%가 예수를 믿고 그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옥이 사라져버립니다. 술집이 문을 닫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을이 농사를 짓는데 어떤 농사를 짓냐? 당근이요. 제가 사진 보여줬죠. 예전에 이따만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범죄에서 저주에 빠졌을 뿐 아니라 자연도 원래 하나님이 보신 모습과 지금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당근이 이만한 게 정상입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뭐라 그래요? 땅이 그 효력을 제대로 내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때 무화과 나무 잎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잘 가려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잎으로 가렸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너무 잘 가려있으니까 열매가 안 보여. 예수님이 가서 그 열매를 보려고 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당연히 없지. 뭐라고 말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찾았던 열매가 파괴,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때가 아니니라 이 말 뭐예요? 태나 먹을 수 있는 수확의 때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태나 아주 맛있는 열매가 열리려면 뭐 하라 그랬죠? 파괴를 따야죠. 근데 따는 게 귀찮아요. 귀찮죠. 노동력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 성경 시대 사람들은 파괴를 어떻게 했냐? 지나가는 행인이나 거지들이 먹을 수 있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는 가난한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따먹을 수 있게. 그걸 따먹어야 맛있는 열매가 생기니까. 근데 그 열매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뭘 얘기하냐? 겉만 번지르한 껍데기만 멀쩡한 속빈 강정이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최근에요 유튜브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SNS에 성공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성공한 사람. 젊은 나이에 빚이 막 50억 100억이었다가 성공했다 해서 외제차 사진 찍고 막 롤렉스 끼고 명품 옷 입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다 가짜였어요. 보이는 척한 거예요. 그냥 외제차 앞에서 빌려서 사진 한번 찍고 시계 한번 사진 찍고. 여러분 오늘날은요 사람을 속이기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그냥 조금만 있는 척하면요 대단해 보여요. 제가 SNS에 사진 안 올린 이유가 예전에 많이 올렸죠. 안 올린 이유가요 속이기 너무 좋아요. 그냥 빵 가난한 사람, 니가 끝낸 사람들 몇 장 나눠주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굉장히 많이 나눠주나 보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선교 몇 군데 갔다 왔다고 사진 올리잖아요. 그러면 저분 선교사인가 보다라고 오해해요. 사진은 너무 잘 속여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보고요 헝금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페이스북에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사진을 올리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사실 가면 뭔가 그래요. 우리가 쉽게 보면 끼켜봤자 몇 명 안 나눠주는데 나눠주는 게 마치 엄청나 보이고 내가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진은. 자, 뭐예요? 겉만 뭐가 있는 척하고 속은 아무것도 없는 빈 강정. 이게 바로 오늘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결국 뭐였냐? 그 당시 성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같이 보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눌러 엎으시며. 자, 여러분 성전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는 사람. 이 교회 안에 장사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저주받아야 될 무화과라는 거죠. 자, 왜 장사를 하고 있냐? 그 당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성전의 수리 비용으로 각 사람당 반세겔이라는 돈을 내래요. 이 반세겔은 원래 무게인데 유대인들이 야에 은화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 교회 오는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만 오지 않고요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네 나라 로마 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환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환전해야 돼요. 그래서 반세겔 내려고 환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환치기가 높게 환율을 두는 거죠. 여러분 단기 선거 나가고 외국 나가면요 인서울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환율입니다. 환율.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하면 좋은데 이걸 안 알아보잖아요? 환율 차이가 엄청 커요. 어디서는 막 이만큼 해주는데 어디서는 호구당하듯이 그냥 깎아버려요. 그래서 항상 선교 나갈 때 그 나라 환전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파악하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냥 쫄래 같이 따라가면 되지만 인서울자는요 환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당연히 수수료 먹는 건 좋은데 과도하게 수수료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1대1로 나눠줘야 되는데 1대1.5 이런 식으로 환율을 높이는 거죠. 자, 그리고 재밌는 게요. 이거 보면 마가복음이 너무 재밌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자들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자, 줄기죠. 비둘기 파는 자들. 비둘기도 왜 팔까요? 자, 비둘기 왜 팔아요? 여러분, 이 비둘기가 속죄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성전은 이런 거였죠.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대신 죽일 양이나 소나 돈이 없으면 비둘기. 그래서 그 비둘기 갖고 와서 피 흘려 죽이는 거죠. 그게 제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요한복음 2장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근데 마가는 뭐만 기록해요? 비둘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가난한 사람에게 너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돈 없는 사람들이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소 드리는 거나 비둘기는 똑같아요. 왜? 각자 형편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특별히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높였대요. 자, 가만 보니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는 아닌데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잘 속아요.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소비를 못합니다. 진짜요. 제가 딱 보면요,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요, 있는 자가 더한 게 뭐냐면 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꼼꼼히 따져봐요. 돈 있는 사람들은 꼼꼼히 따지는데 돈 없는 사람은요, 그냥 써버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당시 얘네들이 뭐 했냐면 재물을 가져오는데 이 성전에서 딴지를 두는 거예요. 야, 네가 가져온 비둘기는 썩었어. 이거는 못 드려. 이건 여기 성전에 못 갖고 와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는 요거 사갖고 가 해서 멀쩡한 자기 비둘기 버리고 성전이 파는 비둘기 갖다 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돈을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 장사꾼. 종교 장사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제 동네 커뮤니티 글에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어서 교회 가고 싶은데 의정부에 있는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누가 글을 올렸어요. 거기 보니까 댓글 다는 사람 별로 없는데 자기 교회 전도하려고 의정부 무슨 교회로 오세요? 좋아요. 어디 교회 말씀 좋아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못하러 교회 가요. 가봤자 목사한테 돈이나 갖다 바치지. 딱 그렇게 올리니까 거기서 댓글 막 달리고 맞다고 그러면서 차라리 마음 평안 찾고 싶으면 조용히 절에 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와서 어디 봉사하는 데 가면 그게 마음 편하지, 교회 가봤자 교회 목사한테 돈이나 갖다 바치는 것밖에 없다. 근데 솔직히 아닌 경우도 있지만 냉정하게 세상에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이미지가? 교회 하면 돈 갖다 바치. 우리는 정말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도 내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인정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모습이 뭐예요? 오늘날 교회 모습이 교회 돈 갖다 바칩니다. 그 냉정하게 성도들 보세요.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닌다니까. 얘기 들어보면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니지 돈 없으면 못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전공했잖아요. 예전에 전공하고 나서 신학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갑자기 왜 부동산 하다가 목사하냐?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래? 저한테 목사하면 돈을 많이 번다 생각합니다. 아니잖아요. 근데도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잘못했어. 아멘? 바로 이 당시 교회와 오늘날 교회가 뭐예요? 장사꾼. 그래서 주 예수가 뭐예요? 주식회사 예수래잖아요. 진짜 여러분, 이 냉정하게 세상은 그렇게 본다니까요. 우리 아니라고 백날 떠들면 뭐예요? 우리가 백날 아니라고 전도하면 뭡니까? 세상은 쟤네 또 돈 뜯으려고, 쟤네 또 주식회사,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안 한다. 목사는 뭐예요? 맨날 먹어서 배가 이렇게 나. 우리는 아니더라도 세상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당시 성전이 바로 어때요? 속죄, 용서하고 주님 만나기보다는 돈 잡아다 뜯는 그런 집단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성전을 다 엎어버립니다. 엎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20절, 21절 시작.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쭤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나이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딱 봤는데 어제 저주했던 무화과나무 어떻게 해요? 말라 비틀어진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건 딱 예수님은 동문서다. 그 말랐던 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맞죠? 어때요? 여러분, 문맥을 보면 죄송해요. 예수님은 진짜 동문서다 그래요. 예수님은 진짜 뭔가 4차원? 5차원 사람이에요. 무화과나무 말랐습니다 하면 야,
내가 어제 저주해서 그런 거야 하던가, 아니면 사실 내가 저주하고 나서 뒤에 도끼로 뿌리 잘라버렸어 이러면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더러 들려고 또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자 2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자, 줄 보세요. 무슨 산? 자, 도봉산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불국산? 이 산이 뭐죠? 성전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은 뭐예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성전, 이 산 들어. 바다는 어디죠? 성경에서 바다는 따라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화과나무가 마른 이야기,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마른 이야기 뭐냐면, 장사하는 성전은 망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산, 성전산 들어 바다에 심판에 빠지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말이 뭐냐면, 너희도 그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 설마 이 화려한 헤롯 성전이 망하겠어? 아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겠어? 로마의 철저한 빽이 있는데 무너지겠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너희가 뭐예요? 이 바다, 이 성전이 같이 바다에 던져질 걸 너희가 말했을 때 그걸 얻은 줄로 믿어라. 그럼 그게 될 거다 하고 AD 70년, 정확히 40년 지났을 때 그게 성취가 되어버린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무 성전, 아무 산이다 들어가라, 기도하고 받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 장사한 것은 망할 거라는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고 같이 해야 된다는 쪽이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하느냐? 자, 보세요. 25절 말씀일까요? 시작. 갑자기 용서 이야기를 하죠. 왜 용서 이야기하느냐? 자, 보세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면 속죄 어떻게 드려요? 제사 어떻게 드려요? 내 양을 어떻게 갖다 맞춰서 죽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성전 없어지고 새 성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새 성전이 뭐예요? 건물이 아니고 우리잖아요. 우리 새 성전이 드릴 제사는 이제 아주 무슨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죄를 드리는 제사는 헌금이 아닙니다. 용서예요. 용서가 재물이에요. 용서가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가 누구를 용서가 제물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왔을 때가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가 용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용서란 말이 뭐냐? 제가 쉬운 성경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란 말은 세번역에 등진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마음이 상해 등진일이 있거든. 뭐래요? 용서하래요. 너가 주님께 용서받기 위해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가져온 것은 비둘기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소도 아니고 등진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너도 용서해. 사실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용서를 누릴 수 있는,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내가 용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여기서 용서는 미운 사람 용서해 준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피에미 넘겨주세요. 자, 오케이, 이걸로 갈게요. 자, 넘겨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피에미, 영어로 forgive예요. 근데 forgive가 저는 옛날에 누구를 위해 용서하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for는요, completely, 완전히 주는 게 용서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대로 풀이하면 완전히 준다. 다른 말로 가지려는 마음을 멀리 보내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드릴 제사는 너희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 하나 빼먹었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얻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보다 심해. 자, 여기 내 집 앞에 기억 있죠? 기억. 자, 그 기억의 밑에 뭐가 써 있습니까? 이사야 56장 7절 써 있죠? 자, 앞에 말씀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6장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대신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자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면요, 교회 가면 가장 많이 듣는 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뭐냐면 사실 영어에 보면 그러니까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 그래서 모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집 이렇게 써 있는데 틀렸어요. 그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어떤 맥락이냐면 맥락을 봐야 돼요. 원래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대인 아니면 못 와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탐욕을 부리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올 수 없었던, 따라할까요? 이방인, 고자도 저주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구약에서 고자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올 수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의를 행하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 문이 열린대요. 그래서 만민이라는 건 여기 첫째 누구냐면 이방인과 고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 우리 치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저 사람 절대 안 믿는 사람들, 막 절 다니고 예수 정말 싫은 사람들, 예수는 없어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그 탐욕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면 만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하죠. 그 당시 현실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래요? 시작.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뭐라고 해요? 이 개들은 현실은 뭘까? 원래는 너희가 아까 말했듯이 탐욕을 버리고 너희가 나눠주기 용서의 마음으로 주기 시작하고 빛을 말하면 예수 안 믿어야 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돌아올 건데 현실은 뭐예요? 니들이 너무 욕심부리고 니들이 너무 개짓거리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올 수 없다라고 했던 말씀의 맥락을 갖고 왔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아멘.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새 성전의 속죄 제물이 뭐라 그랬어요? 헌금이 아닙니다. 새 성전의 속죄 제물은 뭐라 그랬어요? 양이 아닙니다. 용서는 뭐라고요? 완전히 주고자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네. 지금 오늘 안 왔는데 2004년 5년 전에 우리가 카페를 했었죠. 우리 교회가 고급도에 카페를 했죠. 이때 우리 문 집사님이 유은영 집사님을 전도하려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바리스타 하고 있을 때 앞치마하고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문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바리스타야. 그게 좀 특이하니까 같이 왔었던 거 같아요. 와갖고 이제 문 집사님 오자마자 다짜고짜 교회는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 안 왔는데 또 안 오면 제가 좀 기억이 AI가 아니라서 정확하지 않으시는데 일단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거기 교회 사람이 교인도 아닌데 왜 여기다 차를 대냐 하고 쫓아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윤영 집사님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 그냥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왜 교인 아니라고 차를 못 대게 하느냐 하면서 교회가 그동안 보여줬던 이기적인 모습과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막 따지듯이 왜 나도 목사니까 따지듯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그 윤영 집사님이 예수 믿기를 정말 원해요. 근데 거기서 이미 벌써 마음이 상했잖아요. 마음이 상했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하기보다는 너무 그때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제가 믿지 마세요.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 가서 뭐예요? 제가 봐도 욕심 많은데 가지 마시고 어차피 성경 공부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윤영자 집사님이 그 당시 궁금했던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막 궁금했던 것들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교회 다녔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지금 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안 올 거 정직하게 속 시원하게 한번 다 말해주자 하고서 다 말해줬단 말이에요. 그쵸, 나도 봐도 교회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내 있는 것들을 그냥 정직하게 다 말해줬어요. 근데 그리고 지났을 때 그게 갑자기 교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세례받고 집사님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전도해야 되는데 제발 길거리에 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 괴롭히는 전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냉정하게 그 전도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지 먼저 정말 그 영혼에게 주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끌어들여 나에게로 땡기는 건지 우리 교회로 땡기는 건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전도하지 말라는 게 그 말이 아닌 거 알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알에 미리 죽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죽으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살아남으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남으려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용하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든 버티고 견디려 하면요 저 사람을 땡기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으려고 누군가를 빼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릴 줄 믿고 하나님이 부흥시킬 줄 믿고 우리가 죽으려 할 때 우린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해보니까 하나만 작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해서 어제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요즘에는 이제 아르바이트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찾기 힘들어요. 전 단기 알바만 하잖아요. 그래서 1년 2개월 사이에 제가 정확히 이따 보여드릴게요. 102군데를 갔습니다. 102군데 공장이나 창고나 뭐 여러 군데 간 거예요. 102군데 알바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더 했어요. 그거는 기록이지 더 불러주고 전화로 개인적으로 연락이 더 많아요.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요즘에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알바도 못 잡아요. 마치 콜 잡는 거랑 똑같아요. 요즘에는 애들이 실시간으로 새로 고침 누르면서 그 알바 위치만 잡고 있다가 오면 바로 누릅니다. 콜 잡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어제 런닝머신을 옮겨달라고 런닝머신을 아파트로 이렇게 들어서 옮겨달라고 50 몇 킬로인데 이거 해달라고 3만 원에 올린 거예요. 저도 얘기를 했죠. 했더니만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죄송해요. 먼저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대화가 느리긴 하네요. 죄송해요. 이 사람 만약에 노쇼하면 그때 연락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누가 요즘 노쇼 하겠어요. 그냥 그 사람 주세요. 저 딴 거 할게요. 안 되죠. 하고 포기했죠. 포기하고 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좋은 일 주게 하시고 갑자기 그 사람이 진짜 노쇼해서 그 일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전에는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걸 제가 잘 받아서 나눌게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한테 주는 것도 말고 나만 가지면 너무 힘드니까 나만 아르바이트 다 하면 다른 사람 못하니까 차라리 저 사람도 주세요. 내가 못 가도 되니까 저 사람도 주세요라는 태도가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저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조금씩 예전에는 그냥 내가 많이 벌어서 나눠주시고 이래야 했는데 지금은 내가 안 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됐겠지. 그런데 그렇게 살면 바보 같잖아요. 그렇게 살면 돈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살면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죠.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우리 교회 잘 되길 원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없어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버티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 뭐 해야 돼요? 이자를 내야 되니까 어떻게든 버티려고 헌금을 쥐어 짤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으려 하면요 어떻게든 사람을 쥐어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려 하면 자유해집니다. 사실요 여러분 용서는요 보내주다 나로부터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태도 용서의 제목은 뭐예요? 나한테 집착하게 나에게 매달리게 하지 않고 나로부터 저 사람을 보내서 자유하게 하는 거죠. 아멘. 물건도 나 없으면 안 돼. 나한테만 살 그게 아니라 뛰어서 할 수 있게 보내주는 거. 그게 바로 새 성전의 예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합시다. 우리 잘할 자신은 없지만 그냥 살기보다 하나님 믿고 살리실 걸 믿고 이제 주는 태도. 가지려 하지 않고 주는 태도.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볼게요. 나제르처럼 아멘처럼 이 찬양. 여러분 오늘 헌금한 것도 귀해요. 그 교회 위해 써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같이 나눌 거예요. 그러나 헌금보다 더 중요한 예물인 용서라는 속죄 제사를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밤의 날처럼 그렇게
매달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작지만 10,000원, 20,000원짜리 필요한 선물을 나눌 거예요.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교회 오라고 하지 마시고 한 사람 1년에 내가 10번 매달 한 번씩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 사랑 줘야지. 이거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소에 그 사람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기도만 해주시고 찾아가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 남은 거 따로 싸지 않고 선물 만들어서 매달 마지막 주에 주는 걸로 할게요. 우리 선한사업위원회가 이제 매달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한 명 전도죠.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 그대로 전하는 전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누구를 10번 매달 한 번씩 찾아가 이 선물을 주고 기도해주고 따뜻한 마음을 전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한 명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한 명을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누구를 섬길까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받는 것보다 이제 주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장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없어지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재물들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통하여 많진 않지만 딱 한 명 1년 동안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니 찾아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사랑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때로는 제 마음이 강도 소굴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때로는 잘해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커지고 싶은 욕심이 또 자라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용서의 태도, 주는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로서 받는 거 좋아했는데 이제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받는 거 좋아했는데 받는 것보다 주는 거 더 좋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탐욕의 벽을 무너뜨리고 용서의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주님 사랑 교회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시고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10번, 1년에 한 번 섬기겠다 이렇게 결정만 해주세요. 우리가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오는 주 말고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어린아이들 서울랜드 소풍 갑니다. 네, 이상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하겠습니다.